제35과 미리 다가온 통일, 탈북민 선교 1. 주제글. 통일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견되었든 갑작스럽든 통일은 이 나라에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통일만 되면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혼란만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통일은 다각도에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면서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2.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수는 32,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통일 선교 또는 복음 통일을 운운한다는 것은 위선이며 허망한 일입니다. 탈북민은 미리 다가온 통일이며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통해 남한 그리스도인들의 통일 의지를 시험해 보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북한 선교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방향으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협조하여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방향으로 탈북민, 북한 내의 지하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공식적으로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연계하여 북한 내 예배당 건축, 지원 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가짜니 진짜니 신앙의 지위에 대한 선교적 논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탈북민 사역 및 북한 내 지하교회 협력 사역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외면하면 한국교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부 눈치를 보다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관은 탈북민 사역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탈북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탈북민의 이해. 당신은 탈북민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탈북민은 정치, 경제 등의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반응은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민을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자유인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탈북민을 고국을 버린 배신자로 여깁니다. 한국 교회는 탈북민을 어떻게 대했는가? 일부 교회는 탈북민을 정체된 교회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보고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그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 얼마씩 돈을 주면서 탈북민을 섭외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탈북민들 사이에 어느 교회를 가면 얼마를 준다 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더 많이 주는 교회로 교적을 옮기곤 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 방식은 결코 탈북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일부 교회는 목회 성공의 자랑거리로 탈북민 선교를 오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목회에 성공한 교회라는 칭찬을 듣고 한국 교회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탈북민을 이용한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과 수단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탈북민의 처지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을 진정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 선교가 모두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탈북민들을 깊이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돕고자 애쓴 교회나 단체들도 여럿 있습니다. 다만 필자가 볼 때 많은 교회가 탈북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민을 섬긴다는 교회들도 너무 피상적으로만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탈북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
탈북민은 통일 한국을 함께 준비할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탈북민과 함께 다가올 통일을 미리 훈련해야 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제도적인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이 원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원수로 여기고 반목하는 상태로 제도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노사, 세대 등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산적해 있는데 남북한 주민의 사상까지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통일을 준비시키려고 이 땅에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온 3만 2천 명의 탈북민들과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민을 단지 살 길을 찾아 남한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탈북민들과 함께 이곳에서 작은 통일을 연습해야 하고 그들을 통해 북한과 그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탈북민을 복음 통일의 기수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 통일이란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휴전선을 가로질러 십자가가 세워지고 방방곡곡에 교회와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민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로 여겨 함께 손을 잡고 복음 통일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탈북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떠나온 고향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주민을 위해 마음껏 선교하고 선교의 열매를 맛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사상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을 선교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교사는 탈북민들입니다. 나도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간증을 그들의 형제 자매가 들었을 때 비로소 70년 동안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관점으로 탈북민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분명 복음 통일의 시기는 그만큼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4. 탈북민 선교.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처음 한국교회가 탈북민 사역을 시작할 때 대부분 교회가 탈북민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탈북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도 교회의 출석에 따라 일당 주듯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해악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의 자립 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조종되는 마음에 온전한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끊으면 그들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돈을 따라 옮겨가는 폐단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탈북민을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국교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들이댈 때가 많습니다. 탈북민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이 한국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보다는 우선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했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 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강단의 탈북민 간증자를 세움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간증자의 신앙보다도 간증자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가운데 학력이나 이력을 속이거나 부풀려 한국교회 강단을 거짓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 가운데에는 북한에서 다니지도 않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북한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탈북민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 통일의 동역자로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을 복음 통일의 대상이 아닌 그 사명을 이룰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탈북민들을 단지 긍휼의 대상이나 특수사역의 대상이 아닌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먼저 온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온전히 품고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그곳에 있는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복음화하는 것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보듬음으로 남한의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동포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탈북민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의 해체와 이별을 경험해야 했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북송의 위험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한 수치심과 구타, 협박 등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민들에게는 한국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다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문 사역자를 세움으로 복음통일 사역 현장에서 느낀 점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탈북민들은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내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세우는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북민 선교의 실체. 필자의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72차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한 동기는 분단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책무라는 마음의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회의 기도 제목은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 위기에 있는 7명의 탈북민을 위하여, 북한에 있는 500여 가정교회를 위하여 등입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쉬지 않을 작정입니다. 필자의 교회는 다음 학교를 지원합니다. 해솔 직업사관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설비나 전기기술 등 실제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숙형 직업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교사 9명, 학생 수는 32명입니다. 해솔 직업사관학교는 그 사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솔 직업사관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며 북한 이탈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실현함으로써 남북사회 통합의 미랄이 되는 학교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 외에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역의 방향성과 실천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5. 삶의 적용. 기회가 닿는다면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선교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이 있습니까?